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길, 열매를 맺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성가대 친구들 포도나무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림으로 말고 직접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는가? 뭐 그림으로는 다 봤겠죠, 한 번쯤은. 그러나 직접 내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만져도 보고, 아, 포도나무가 이렇구나, 가지가 이렇구나, 포도송이가 이렇구나. 우리 친구들 포도는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친구들은 포도나무를 직접 이렇게 만져보거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원래 포도나무는요, 실제로 아주 큰 나무처럼 어떤 목재 재료도 별로 필요가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아주 포도나무는 이렇게 얇고요, 꿀통꿀통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딱 한 가지, 열매를 맺기만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앞으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데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라는 뜻은요, 이 포도나무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일부분입니다. 포도나무의 일부분은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이 손이 있습니다. 제 온몸이 있는데 온몸에 손도 내 온몸의 한 지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뜻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죠.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실제로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 여러분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분, 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요, 그 포도나무의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최고의 영광은 열매죠.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만이 그 포도나무의 어떠한 표현과 나타남,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바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다양한 게 있죠. 열매라는 것은요, 사실 포도나무에서는 저는 그 뿌리에서,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땅에 있는 많은 진액들을 쫙 흡수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여 갖고 결국 그 뿌리의 줄기로부터 올라와서 가지에 줘서 결국 가지의 끝에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나중에 이렇게 가지로부터 아주 많은 가지들이 나와갖고 조그만 알맹이들이, 포도가 열려고 알맹이들이 쫙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양을 빨아주면서 그 포도송이들이, 아주 포도 알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큰 포도송이 이렇게 맺게 돼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친구들을 가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인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는 이런 컵이 있습니다. 컵. 여기 컵인데, 컵은 유리라는 여러 가지 성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리 컵이죠. 유리 컵. 이것은 어떠한 유리 여러 가지 어떠한 요소로 갖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체예요. 조직체. 이게 조직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이렇게 놓으면 깨지면 붙을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특별히 나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 친구들 유기체라는 단어 들어요. 유기체라는 것은요,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꽃 같은 것은 모든 나무와 풀과 줄기와 아름다운 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싹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꽃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 손, 발, 코, 이 모든 조직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생명으로 연결된 것은 유기체입니다. 근데 유기체 생명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이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해야 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말하는 구절이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 말로 설명하기, 이 세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생명을 설명하고 생명을 밝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생명의 특징들이 있어요. 생명의 특징인 것은요, 항상 이 꽃도 마찬가지고 풀도 마찬가지고 식물의 생명도 생명의 존재의 목적이 다 있어요. 생명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생명의 꽃들은요, 결국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씨를 맺어갖고 결국 또 생명을 피우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래서 항상 모든 생명체는 자손, 후손을 만들어내요. 그래야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은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는 중학생, 대학교, 또 이렇게 서로 이제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을, 결혼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후손을 낳는 거예요. 생명은 후손을 남기는 그런 D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물고기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다 결국 그들의 생존의 목적이 무엇이냐? 후손을 남기기 위한, 자기를 똑같이 복제해서 남겨두는 것이 이 땅의 생명체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생명이란 기능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생명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만드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생명이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 역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조금 이렇게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을 복제, 후손을 남기기로 원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만드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한 분이셨지만 지금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포함하여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고 있어요. 왜? 생명은 후손을, 자기와 똑같은 자손을 낳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후손을 나타낼 그런 계획과 뜻이 원래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란 단어, 따라합시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생기란 단어는 시브리 말로 영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란 것은 원래 언어에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 됐다, 혼이 됐다. 생명이란 단어는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원래는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그래서 거기에 생기란 단어는 뭐냐면 바로 영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위대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의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이 하늘을 피신 하나님, 창조해 하나님을 만든 하늘이 되게 중요하죠. 하늘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만물들이 있죠.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람 안에도 뭐 눈, 코, 입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람 안에 뭘 줬어요? 심령을 줬다는 거예요. 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늘, 땅,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안에 있는 영. 왜? 그 사람의 영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여러분들께 이 과일 같은 것도요, 이게 접붙임이라는 단어, 접붙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복숭아하고 자두하고 이게 젖을 붙이면요, 복숭아 맛도 나고 자두 맛도 나는 그런 과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접붙일 때 아무 과일이나 막 붙이고 다른 나무와 막 붙일 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같은 종끼리만 접붙임이 돼요. 같이 이렇게 섞일 수 있다는 같은 종끼리.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 이런 이 사람이 원숭이가 이렇게 점점 진화되고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원숭이하고 사람은 종이 달라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이 뭐예요? 하나님과 레벨이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요. 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유기체가 되어야 되는데, 유기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유기체 안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심겨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생명이 이게 착 자라면 여러분들은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는가?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다 성장을 하죠.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접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성장,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모든 생명체들이 자라려면요, 이 꽃들도 물을 빨아들여야지 자라요. 땅에 심겨진 나무들도 땅에 뿌리를 내려서 그 땅에 있는 영양분, 물과 영양분을 받아들여야지 자랍니다. 모든 것은 먹고 마셔야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서로 교제할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죠. 여기 생명체들이요, 자라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종종 우리 자녀들 엄마들이 그래요. 애 낳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젖도 먹이고 오줌도 싸면 갈아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근데 애가 잘 안 크는 것 같아. 근데 종종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분들이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와갖고 딱 보면 아, 애가 많이 컸네. 근데 엄마는 잘 몰라요, 큰지. 왜요? 날마다 보니까. 일단은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세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아, 그 말씀들이 쉽게 깨달아져. 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성장하는 길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옆 사람과 인사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려면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으면 잘 자랍니다. 잘 안 먹으면요, 얼굴에 버림도 피고, 요즘 버림 핀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잘 안 먹으면 그래요. 일단 잘 먹으면 얼굴도 바짝바짝하고 키도 커지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걸 알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보통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크게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주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 안에 만족이 있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는 물, 그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생수가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에 쭉 보면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생수이신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는 거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특별히 성가자 친구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성령이신 생수다. 그 생수를 마시는 거다. 여러분, 마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마신다는 것은 제가 이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물을 입에다 넣고 마시려면 결국은 꿀꺽 생겨야지 넘어가요. 바로 생수를, 하나님 성령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질 때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성령은 원래 공기란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 푸뉴마. 원래 헬라어로 푸뉴마란 뜻이에요. 푸뉴마란 뜻은요, 공기란 뜻, 공기.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어요?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바로 성령은 푸뉴마, 공기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내 안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여러분한테 훈련시켜요. 숨을 이렇게, 성령을 마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배. 그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은요, 공기 같은 하나님을, 성령을 숨을 깊이 쉬면서 마십니다.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조용히 앉아서 집에서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숨 쉽니다. 성령을 계속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이 점점 충만해지고 강해지고 자유해지고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생수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깊은 곳으로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그분을, 하나님을 내 안으로 호흡합니다. 하나님을 생수처럼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숨을 깊이 마시면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길은요, 호흡을 잘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숨을 안 쉬어도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결국 마지막 돌아가실 때 숨 때문에 돌아가죠. 왜?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감기 같은 거 걸리시면 안 돼요. 왜?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나중에 폐렴이 돼갖고, 폐렴은 결국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죽으셔요.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호흡을 잘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에서 왜 수영이 좋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수영은 폐활량을 좋게 해요. 호흡이 길어지면 사람이 강해져요. 심장이 강해지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라 그러냐? 왜? 폐활량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해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호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령을 호흡합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아까 말한 거죠.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깊은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진짜로 받아들여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또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우리가 사람을 식인종인가, 사람을 잠깐만 잡아갖고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잠깐만 듣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에 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51절과 52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렇게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지?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하네. 그러면서 자꾸만 시험 들고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6장 63절에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읽어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꾸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른 말, 내가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내가 이른 말이 뭐예요?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그럴 때 나를 먹는 자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는 영과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도 떡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결국 꿀꺽 삼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최고의 핵심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하고 꿀꺽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지 그것이 내 안에 넘어가서 나에게 진짜 영적인 생명이 됩니다. 아멘을 안 하면 그것은 그냥 생각 안에 잠시 남아있다가 그냥 문 나가는 소리에 다 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아멘 안 하고 가면 오늘 목사님 설교 뭐였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일 모레도 생각이 나. 조금씩 그랬지. 그래서 아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하고, 들을 때도 아멘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기도 안에 아멘도 많이 들어가야 돼. 끝에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계속 아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아멘.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막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아멘. 내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멘.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을 많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돼서 그것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포도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뭐예요? 땅에 영양분을 쫙 진액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그 진액을 빨아 올리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때 영양분이 쫙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모르게 포도송이에 이게 통통한 포도알이 돼서 큰 포도송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 포도송이가 있죠. 포도송이 큰 게 있고 거기에 여러 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포도송이죠. 포도송이. 그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포도알입니다. 근데 이 포도를 보면요, 어떤 알은 씨알이 굵고 어떤 알은 씨알이 작아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가수원이 이 상품을 만들려고 아주 조그맣게 잘 안 자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려요. 다. 왜? 굵직한 것만 잘 자랄 수 있도록, 애매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포도송이가 어떻게, 우리 교회는 큰 포도송이고 여러분들은 굵직굵직한 뭐가 돼야 돼요? 포도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포도 사러 갈 때, 야, 이 포도 좋다. 그리고 야, 누가 농사 지었는지 아주 잘 졌다. 그리고 하나 딱 떠먹으면 아주 거기에 아주 당도도 높고 맛도 있다. 그러면 참 이 포도 좋다. 이러면서 이 주인을 칭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땅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으로 마음껏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꿀꺽꿀꺽 영적으로 삼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절로 건강해지게, 저절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자랄 때요,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습니다. 막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로부터 진액을 마음껏만 받아들이면 저절로 성장해요. 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모든 일에 뭐예요? 아멘하고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면서 봉사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토실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그 진액을 받고 열매를 맺을 때 이상하게 어떤 알들은 포도알이 커요. 근데 어떤 것은 포도알이 작아.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진액을 받아들일 때, 또 그 진액이 흘러나올 때 어떤 그 마음의 통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감추고 버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 진액이 올라오다가 잘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이 흡수를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추온 죄들. 또 교회를 와도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오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만 오직 잘 되는 목적을 갖고 교회로 온다면 그것도 좋은 열매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서 늘 슬프고 늘 우울하고 늘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또 통로가 좋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살면서 너무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지나고 봐보세요. 열심히 한다고 잘 되냐? 그렇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아, 내 생활의 축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가 그런 거에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너무 쫄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무 세상에서 돈 때문에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돈을 좀 더 모으고 내 돈을 좀 더 많이 모으고 돈 하면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만 살면 돼요. 그렇게 모을 돈 때문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우리 생활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지 자기 연민에,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사랑도 아무도 안 해주고 나는 혼자고 난 슬프고 이런 생각 너무 갖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지, 자기 꿈을 이루려고 교회 다니면 결코 좋은 열매가 안 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버리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마음껏 성령을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근데 제가 우리 한세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저도 어느 때 보면 이렇게 그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부드러워서 잘 훈련을 잘 안 시켜요. 근데 아멘을 잘 안 해요. 내가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참 성도들이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교회는 아멘을 잘하니까 열심히 훈련시킨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내 마음속으로, 나는 자발적으로 아멘하기를 원하는데 자발적으로 아멘이 안 되더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내가 영적으로 잘한다. 그것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하려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멋진 포도송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음껏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으면서 아멘 하면서 먹으면서 받아들이는 생활을 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만 정리만 하면 여러분들은 멋진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멋진 열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 참된 예배는 성령을 마음껏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먹는 것이다. 이걸 잘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 열매 있는 신앙,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할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지로서 주님 앞에 붙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마음껏 깊이 순간순간 성령을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과 열매를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